안녕하십니까. 김선호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림동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대림동이라고 하면 여기 영등포고요. 여기도 영등포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 영등포구 대림동에 저희 살리슈 수도원이 있고요. 이제 그곳은 저희 형제들과 더불어 아이들 가운데서 6호, 그러니까 법원 쪽에서 처분받은 그런 아이들이랑 그 아이들 80명이랑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림동 지도분들도 계시니까 저희 집을 잘 모르시겠으면 혹시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대림동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를 나눠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요.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 안에서의 평신도입니다. 사실 좀 딱딱하죠, 내용이.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재밌게 할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 첫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2학기 내가 계속 평신도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재밌게 하기보다는 그 드렸던 그 있잖아요. 그 내용이 좀 충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정리를 한번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바로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회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20번 정도가 공식적으로 공인된 공의회가 있었는데, 공의회라고 하면 교회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부들은 누구냐면 주교님들이에요. 주교님급 이상들이 같이 모여서, 그분들은 과거부터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닥쳐오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과 이단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서 어떤 것이 교회에 주어져 있는 바른 길일까라는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예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주교님들을 소집을 하죠. 2차 바티칸 공의회도 역시 그렇게 모든 주교님들이 소집이 되었던, 그리고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학자들, 그리고 외부에서 그런 옵서버라고 해서 전문가들도 전부 초청이 되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했던 그런 공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창기 1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대로 이전 공의회 같은 경우는 교회 내에 있었던 이단이라든가 외부에서 오고 있는 그 부분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차원으로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45년도에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해방이 있었죠. 네, 해방이 있었습니다. 해방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전 세계가 이렇게 전화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런 케이스들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45년도 부근에 태어났던 그런 세대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세대들이 45년부터 한 20년을 더하면 언제가 되나요? 65년도 정도가 됩니다. 65년도. 그리고 이 세계에는 68년도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런 많은 부분들에서 기성세대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반대하는 그런 추세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걸 68운동, 68혁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건너왔던 히피 문화 있었죠. 이렇게 펑키 스타일, 나팔 바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기존에 오고 있던 부분들은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다 그냥 그건 당신들 이야기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라는 부분들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단지 반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오고 있던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반대한다. 특별히 그리스도교는 서구 안에서 단지 기능적인 차원으로 머물고 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태어나면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문명 안에서 살다가 결혼을 해야 되면 혼배성사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 미사를 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문명 안에 들어와 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 했던 것이 예를 들면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그런 짐승과 같은 행동들을 막 하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면 거기를 누가 가냐? 라는 식으로 하면서 반대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부분에는 교회 이런 부분들을 가는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정말 과거의 끈을 못 놓는 사람들만 거기에 간다 라는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사실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많은 부분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돈보스코도 사실 그런 문화 속에 있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들, 근데 이 안에서 기성세대를 지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리스도교라는 그런 문명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대로 갈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바티칸 공예가 62년부터 65년도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 가히 혁명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지키는 부분들이었다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세상에 기꺼이 섞여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혹시 여기에 65년 전, 바티칸 공예 이전에 가톨릭에서 그런 미사를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어렸을 때, 그죠? 그러면 내야 꿀빠마 하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제대가 앞에 있었고 신부님들이 벽을 보고 미사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엉덩이만 보고 하는 거지, 미사를 다. 그렇게 하고 언어를 썼던 부분도 다 라틴어만 썼어요, 교회 공식 언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사 때 앞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혼자 중얼중얼 대고 하니까 이거 정말 성스러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있다가 앉으려면 앉고 일어서려면 일어서고 그러다가 그냥 끝났다니까 간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떤 의미로 가톨릭이 갖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면, 이 부분들이 그 계시 종교라는 부분들하고 연관이 돼요.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고 불러요. 계시 종교라는 건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 진리를, 이것을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서 이 대상자들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정해져 있는 이 계시 부분들을 내가 첨삭을 한다라는 이 부분들은 있을 수 없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차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인가, 또 하나 더 들어가서는 그 교회의 사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티칸 공예는 시대의 도전과 요구에 대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답변을 계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예 정신을 한마디로 아조르나멘토라는 이태리 말로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현대화, 쇄신과 적응이란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서 사회나 시대 상황에 적합하게 맞춰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해했는가라는 부분들은, 진리 자체는 불변하지만 그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걸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계시 종교라는 표현을 썼죠. 그대로 가야 됩니다만 그것이 이해되고 실천되는 방식은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서 적합하게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었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다. 아직도 첫 번째 페이지에 제가 갖고 있는데요. 구원의 방주이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지만
그분은 사실은 그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다시 말하면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교회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 단체 안에 속한다 이렇게 봤는데, 근데 교회라는 부분들이 위계적 교회가 아니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피라미드라고 예전에 표현을 했어요. 피라미드. 뭐냐면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을까요? 교황이 있고, 교황은 몇 명이에요? 한 명. 그럼 추기경이 이거 바로 밑에 있고, 추기경은 몇 명 좀 될까요? 한 150명 되겠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주교님은 얼마나 있을까요? 주교님은 뭐 한 몇천 명 된다고 그래요. 그럼 사제는 얼마나 많을까요? 셀 수 없다. 뭐 이런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는 부분들이 피라미드식 구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는 봤냐면, 모든 것들이 꼭대기로부터 밑으로 진리는 전달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꼭대기, 교황이죠? 교황님이 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봤어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봤고,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니까 그냥 그대로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군대랑 똑같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세계관이 어떻게 봤냐면, 이제는 위계가 아니라 신비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비체라고 하면 신비, 몸체, 신비로운 몸이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 교회를 전체를 이루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되었고, 예전에는 이 교회라는 부분들이 하느님이 계시고 이 교회의 수장은 교황님이었다, 이런 정도의 사고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되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하느님 백성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느님 백성. 하느님이 계시고 백성으로 다 똑같다는 거죠. 이제 한 명의 목자만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하느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 백성으로, 그런데 이 안에는 친교라는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친교. 친교라는 게 우리가 뭐 대화하고 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친교는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부분들도 이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은 그냥 멀리 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는 좋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는 없었거든. 없다고 봤어요. 이 세상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부분들은 다 두고 떠날 것이니 어떤 것에도 마음을 갖지 말자. 어디가 생각나요? 불교. 그죠? 불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고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리스도교도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 다 지나가는 것이니.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로는 주어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라 라는 쪽으로 얘기했던 거죠.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니. 지나고 보면 일장춘몽이고, 나중에 하느님 앞에 돌아가고 나면 모든 것들은 그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즐겁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런 패턴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부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이, 이따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세상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창조해놓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보신이 좋더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신이 좋다고 했던 건데 왜 이걸 헛되고 나쁜 것이라고 표현하는가? 안 맞죠? 그죠? 물론 성전에 그런 우리의 육신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대해서 바라보기에는 그런 시각이 이제 좋은 세상이 시작이 된 거죠. 과거로부터. 그리고 나 자신도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느님의 숨결이 숨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는 금방 얘기대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내 육신은, 이 부분들, 정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을 이 썩을 육신, 이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노력 다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던 게 있었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좋은 것으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
원죄의 영향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잘못된 곳으로 변화되어서 가니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별히 현세 질서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평신도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변화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모두가 양이고 목자는 어디에 가면 성당에 가면 신부님인 거예요. 신부님이 목자고 모두가 양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님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각자 챙기는 것, 이것이 사목생활이다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그럼 나는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뭐냐면 평신도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은 뭐냐면 이제 나는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 현세 질서가 하느님이 보시니 좋더라라고 만들어놨던 이 질서가 그대로 하느님 뜻에 맞추어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역할을 예전에는 신부님만 한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자이니 이제 우리도 이 부분들을 실제로 참여한다로 바뀐 겁니다. 좀 변화가 있죠? 그죠? 옛날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시킨 것만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똑같은 목자이고 똑같은 양인 거예요. 이제는 아까 하느님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교황님이 계시고 주기경, 주교, 신부, 부제 다 이 몽땅 다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안에서는 계속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세 질서를 개선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특별히 평신도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비그리스도교 국가라고 불러지는 데서는 더 그래요. 이런 곳에서는 실제로 평신도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바깥에 길에 나가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천주교 신자가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천주교 신자인데요. 근데 이제는 우리 여기서는 천주교 신자가 왜 그래?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이 이런 부분들 생각이 있잖아요. 어떻게 산다는 것은 이미 목자로서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게 나는 그냥 양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같은 비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이 바티칸 공예가 이루어지고 났을 때 더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쉽게. 근데 유럽은요, 어땠냐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나서 저희 그때 당시 살레시오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세계에 있는 수도회, 신학교, 특별히 신학교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오고 있던 이 부분들의 질서가 이런 거라고 다 들들들 외웠는데 아니라고 하니 이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신학교에 특별히 그 교수님들 있잖아요. 신부님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학생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교황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니까 이분들이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65년 끝나고 68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럽에서 나왔던 이런 부분들 때 그때 학생들이 가가지고 다 스트라이크. 준비되지 않은 이 멍청한 이쪽 신부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들을 따라갈 수 그랬고 막 다 신학교들 다 문 닫고 그 당시에 다 동맹 파업, 동맹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아까 그런 시대적인 문화도 있었지만 천주교 안에서 굉장한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수도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제 STB라고 하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성소자들 이런 분들도 더 어떻게 되냐면 신학생들도 막 바깥으로 나갔어요. 예수회도 마찬가지 모든 수도의 신학생, 그 당시에 신부님들, 주교님들 이런 분들 내가 그동안 믿고 따라오던 그리스도는 이거 아니다. 환송, 막 이런 부분들이 오면서 굉장한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 같은 비그리스도 국가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지?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쪽에서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강생의 원리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려왔겠냐는 거죠. 내려와서 여기를 성스럽게 했으니 여기는 성스러운 땅이라는 겁니다. 이 성스러운 땅을 성스럽게 지켜가는 것, 이 부분들이 바티칸 정신이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강생의 원리,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래 세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모국어 미사를 그때부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번역을 한다라는 건 제2의 창작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언어를 바꾼다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런 언어의 사고와 서방 쪽에서의 언어의 사고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들 번역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모국어로 조금 그런 의미가 손실된다 할지라도 번역해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부분들로 자꾸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보셨겠지만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성당에 가면 벽에가 그림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성화. 이 성화가 왜 붙어 있냐면 이 부분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던 성경이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아, 이건 이거다. 예전에 글을 라틴어를 못 읽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단어는 라틴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라틴어로 써여져 있던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신부가 등을 보고 하고 있던 부분들을 돌아섰다는 거죠. 돌아서면서 무슨 차이가 있기 시작했냐면 가운데 제대를 두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빵 테이블이 아니라 제대는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이제는 간단해요. 이제는 사제도 그리고 모두가 한인 백성이긴 하지만 평신도도 수도자도 모두 다 같이 이 제대를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서서 손으로 성체를 모시는 부분들이 있었죠. 예전에 어떻게 무릎을 꿇고 알았죠? 혀를 내밀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성당에 들어갈 때 남녀를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그렇게 앉았죠.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사포를 쓰지 않으면 또 큰일이 났고, 그리고 제대에는 여성이 올라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과거부터 있던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되는 전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가 이제 이것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가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례력도 많이 개혁이 되었고요. 예전에는 성모님에 관련된 축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성모님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구원의 원 성사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는 걸로 몽땅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 안에서 예수님을 빼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죠? 딱딱하고 졸리고 죄송해 죽겠네요. 어쨌든 빨리빨리 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까지죠?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또 있었죠. 위계 중심의 교회라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친교 중심의 교회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하느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이해하는데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점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 백성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여기서 간단한 질문 하나. 세례는 사제만 줄 수 있나요? 아니죠? 네. 그렇다면 세례는 사제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사제직으로 세례를 주는 이 부분들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도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서 나올 텐데 이제 앞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은 뒤에서 빼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직을 실천해 나가요.
이 부분들, 평신도 사도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 다 마찬가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협력자로서 앞으로 하게 될 사도직하고 전부 다 연관되는 건데, 사도직을 실천해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직 얘기하는데, 뭘까요? 네, 그게 사제, 그리고 예언, 왕,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이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맨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각 동방박사들이 갖고 왔던 그런 세 가지 선물, 이 부분들이 이 세 가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황금, 또 뭐 있었죠? 유향, 모략. 네. 이 부분들이 사실 세 가지의 삼중 직무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밑에 나름대로 꼭대기에 있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고,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 사도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사제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어떤 의미로 사제라고 부르죠. 신부는 직업상 개념이고, 사제라는 부분들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해주는 역할이다. 이 부분들을 사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제라는 부분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보편사제직하고 직무사제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편사제직이 있고 직무사제직. 저는 직무상 사제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도 보편사제직에 같이 활동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직무상 사제일까요? 아니죠. 보편사제직입니다. 그래서 사제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똑같은 사제직인데 직무상 어떤 역할들을 나누어서 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똑같아요. 그리스도 신비체, 그리스도의 몸. 아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직무상 다른 것이 맡겨져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똑같다는 그런 개념인 거고요. 똑같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직무, 누구나 발의 역할을 할 수는 없고, 바울의 얘기대로 누구나 손의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친교 얘기가 나오는 건데, 누가 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다른 사람이 누가 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들은 교회 안에 친교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제직에 참여한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 안에서도 이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기 시작했는데요. 어떠냐면, 친교교회관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주체도 이제 평신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제 평의회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교구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교구별로 이루어지는 뭐가 있는지 지금 제가 그걸 뭐라 그러죠? 교구별로 하고 있는 거? 잊어버렸어요. 네. 교구별로 주교님이 소집을 해서 교구별로 사실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한 게 있거든요. 지금 보편교회는 큰 부분이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교구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회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교구의 그런 방향을 정하죠. 그리고 그 부분들이 신호도. 네. 감사합니다. 네, 신호도라는 부분이 있죠.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신호드 눈 밑에가 이제 사제평회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각 본당마다 본당 사목평회라는 부분들이 또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개념이냐면,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정해주면 돌격 앞으로 개념이었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부분들로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이제 제가 아까 그 마지막 생각해 봅시다에 나왔다시피 이 안에는 약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렇게 우리가 친교중심 교회라고 하는데 제가 만나던 신부님 안 그러던데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러면 그 방향을 향해서 때가 조금 빠르고 늦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 일치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바티칸 정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일치와 종교 간의 대화,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은 솔직히 우리에게 별로 익숙치 않은 그런 대화입니다. 대화하는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예전에 십자군 원정이 있었어요. 십자군 원정, 엄청나게 많은 역사 속에서의 그리스도교의 상처죠.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어땠냐면 우리의 성지를 탈환한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지키고 있던 이슬람의 남녀노소와 그대로 학살을 했던 그런 우리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다른 종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 때문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서 짐승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 라고 표현하면서 성전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럼 그 부분은 똑같이 지금 이슬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하드, 성전이다. 그러면서 알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알라가 엘이고요. 엘로힘, 전부 똑같은 거예요. 어원으로 똑같아요. 알라나 아리나 엘이나 다 하느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고대 근동이 다 똑같아요. 위에는. 근데 똑같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인다. 이거 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라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각 민족들에게 내려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문명 안에 질서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가운데서 서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살을 하고 있었던 이 수많은 역사들을 척결하자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교회 일치라는 건 또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가보면 유럽 내에는 천주교와 특별히 독일 같은 데가 그런데요. 절반은 뭐예요? 천주교고 절반은 개신교예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왜 나눠졌냐면 아주 간단하게 그 가운데에 있던 그런 그 봉건 영주들이 있어요. 영주가 나는 천주교를 할래요. 땅 섰어요. 그리고 나는 개신교를 할래요. 땅 섰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어딘가를 선택하고 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따라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가족이니까. 그럼 따라가면 어떻게 됐냐면 쟤네들은 악의 무리다 라고 해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서 천주교 공격을 막 쳐들어가가지고 하면 저쪽에는 반대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주님 내일 저를 살려주시고 악의 무리를 쳐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똑같이 양쪽이. 이 부분들이 똑같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게 수백 년 동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교회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일치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간단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안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대표적인 거죠. 거기랑은 우리들은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종교 간 대화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알라라든가 붓다라든가 이런 부분들과는 종교 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회 일치를 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다라는 뜻은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걸까요? 정체성을 상대방을 다 인정하고 나면 내 거가 뭐가 남아요? 사실 그 이유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성전을 외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들과 대화를 한다는 건 오히려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 이제 나는 사제로서 사제직을 실천한다. 아까 얘기했죠. 목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우리 집은 어때? 우리 집 가풍은 어떻고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집이야. 이런 정신을 갖고 있어. 라는 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치 운동을 한다는 것,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다는 것, 이 부분들은 외부적으로 보자면 아까 평화에 관련된 부분들, 인간의 보편성에 관련된 부분들이지만 내부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나의 신분을 더 정확하게 알고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원래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내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면 내게 맞아! 막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뭐 지금 문화와 역사 지금도 그래요. 이 사회도 보시면 그런 부분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교황님과 이 교부들은 교회 일치와 종교 간의 대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더 많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누룩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던 거죠. 교회가 세상을 바라봤던 것, 이게 그 네 번째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사목환장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참 저는 이 부분들이 참 아름다워요. 사목환장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한다. 교회와 세상, 이 4번인데요. 그 안에가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참으로 인간적인 것들은 무엇이든지 신자들의 신금을 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제자들의 공동체는 인류와 인류 역사에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체험한다. 지금 말했다시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헛되고 버림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역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고뇌와 슬픔과 그리고 또한 기쁨과 희망과 남들이 예전에 태어날 때는 그건 너무 인간적이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셔서 같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위로하시고 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월 바탕으로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떨어져 계시던 분이죠. 예전에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제자단을 만들었고 이 예수와 제자단이 인류 공동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있고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이 부분들 안에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된다는 거죠. 내려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해석해 주는 건 위에서 해줬던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상부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3가지 영혼의 원수라고 하고 있던 게 있었고요. 이게 뭐냐면 마귀와 세속과 육신. 마귀와 세속과 육신은 몽땅 다 멀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귀 그리고 세속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 육신적인 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이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 이원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는 반드시 좋으면 나머지 하나는 다 버려져야 될 것,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마귀와 세속과 육신이라고 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마귀의 반대는 천사, 그죠? 세속의 반대는 하느님 나라, 천국, 육신의 반대는 영혼, 이것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발디디고 있는 이 땅도, 이 세상도, 우리의 육신까지도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세상과 단절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자서 성처럼 떨어져서 순수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세상과 대화하며 세상과 화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을 향해서 위해서라는 부분들은 세상이 우리 교회가 있고 세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시니 좋더라 라고 하셨던 그런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도록 이 삶의 자리를 개선해 나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자고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평신사 서적에 똑같이 나와요. 보시니 좋으니 그냥 이대로 좋다는 뜻이 아니라 보시니 좋지만 이 부분들이 오염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창조 질서가 가다 보면 인간의 이기심 등을 통해서 꺾여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부분들이 그냥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더라 라고 할 때까지 하느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교회 한 장에도 평신도를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로마자로 2번 2라고 써 있는 건데요. 평신도라고 하면 법적으로 하느님 백성 가운데서 성직자와 수도자, 신분을 제외한 모든 신자를 얘기합니다.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성직자나 수도자와 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한 하느님 백성으로 똑같은 품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에게만 있는 세속적 성격이라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세속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아주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있지만 여기서 그런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죠. 세속적이라는 부분들은 세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이 세속적이라는 성격을 입히는 가장 큰 역할을 평신도가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렇다고 제가 하느님 앞에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무상으로 그런 역할을 나눠 맡은 수도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것을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 앞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은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훨씬 더 상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딴 힘이 나는 몸으로 때우자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세속적 성격이라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이제는 뭐냐면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세속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화라는 건 내 칼날을 잃어버리고 세상 안에 섞여들어서 없어져 버리는 게 세속화예요. 우리 모두 사실 세속화는 경계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얘기하시는 건데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은 길가에 던져서 밟혀도 죽는다 얘기했잖아요. 짠맛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갖고 있으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짜게 만들어낸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기 위해서 세속적 성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교회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속적 성격이 있어야 돼요. 세속화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런 의미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 성격, 이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실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세속 안에 살고 있는 평신도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평신도의 고유한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서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제직, 왕직, 예언직에 대한 그런 예를 설명합니다. 사제직은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예를 들면 기도나 활동이나 부부생활과 가정생활 이 모든 일상의 노동과 휴식까지도 성령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삶의 괴로움을 꿋꿋이 견뎌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제직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과 희망으로 인내하면서 세상의 악과 거슬러 싸우는 세상의 증거와 말씀 선포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써 예언직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처이김으로써 왕직을 수행한다. 지금 이 세 가지 부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평신도는 특별히 자신들의 사도직 수행과 관련해서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있죠. 사제직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사도직 수행과 관련해서 목자들이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고 목자들 또한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품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떤 의미로 누가 맞고 틀리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왜 그런 게 있어요. 전체를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저는 저는 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저희 형제들이 저를 원장이라고 불러요. 원장이라고 한다는 뜻은 그 사람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층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장이 하고 있는 고민의 층위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신부님들이 하고 있는 고민의 층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몽땅 다 같이 고민하고 몽땅 다 같이 결정합시다라고 갖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은 직무사제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고민의 층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어떤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개념인 거죠. 사실 아까 제속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세상 안에서 이 소금의 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 힘들어요. 맞죠?
소금떡 안에, 소금 항아리 안에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짠맛을 유지하는 건 비교적 쉬워요. 어떤 의미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속사제라고 표현해볼게요. 교구 같은 경우는 더 세상과 가까이 있죠. 그러나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수도원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금떡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짠맛이 유지되기가 쉬워요. 그럼 세상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도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다시 소금떡으로 왔어요. 그때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부분들을 누군가는 조금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도움을 줘야 되는 직무사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얘기하는 목자. 성당에 갔을 때 어떤 경우에 신부나 주교나 아니면 교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 교회 안에서 이 목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아까 피라미드에 대한 얘기, 이 개념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 짠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라는 부분이에요. 그 전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보다 더 소금독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를 세상의 혼이라고 또한 부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말인 거죠. 세상에 있다면, 세상에 육체가 있다면 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부여하는 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평신도의 사도직 권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직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보면 사도직, 이 부분들은 교회의 사명 혹은 교회의 살림 목적을 위한 신비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사도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활동. 그래서 뭐냐면 이 사도직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나아가서 하고 있는 아까 그랬죠. 가정생활, 부부생활까지도 사도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들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활동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세속이라는 부분들을 그냥 멀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고 개선함으로써 구원의 여정으로 함께 이끌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은 평신도의 고유한 삶의 자리이고 세상 한가운데서 세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신분이고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불타오라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것의 토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성사라고 얘기했었죠. 세례와 견진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성인 세례는 세례와 더불어 뭐까지 같이 가나요? 견진까지 같이 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구분을 하죠.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도록 세례는 태어남이고 견진은 어른이 됨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들은 원래는 세례 한 번으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세례가 준비된다면요. 그래서 세례라는 부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 이 부분들이 모든 사도직의 기초, 기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직무사제직, 사도직 수행과 관련해서 평신도들과 지도신부와 마찰을 빚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경험을 다 해보셨을 텐데 이럴 때 중요한 거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음을 열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인지를 헤아려야만 합니다. 그래도 부합하는 결론을 내지 못할 때는 목자들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의 불을 꺼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을 세례를 이끌었던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 삶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화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하는 행동.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성령이라는 부분이 성령 세미나 가서 이 얘기도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당시에 위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내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같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 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성령이라는 것들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기름을 받아서 인호를 했대요. 이 인호는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다고 신부님이 그랬어요. 수녀님이 그랬는데,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보이나? 엑스레이 지금 나와요 이게? 라고 생각을 한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내 위에 내렸던 이 성령을 통해서 나는 성령의 궁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양심은 거룩한 지성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양심 속에서 베드로야 이건 오른쪽인데?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몰라요 라고 인격적으로 그래도 모른다고 대답하는 건 그래도 성령 전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 그런 거 어딨어. 그런 거 어딨어. 내가 언제 새로 받긴 했는데 뭐 보이나? 그냥 완전 이 부분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떨 때 그래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 뭐 신부님하고 안 맞고 그럴 수도 있죠. 교회 공동체하고 안 맞고 내가 이 본당에 가고 싶지 않다. 법적으로 가야 되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을 모독하고 그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당이 거기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적인 부분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우선 생각을 늘 하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현세 임무를 올바로 이행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와 자기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자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일치 안에 성장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더 그리스도 신자로서 깊어지는 내용에 대한 건데요. 어떤 것들을 하고 to do 하고 to be 하고 이 부분들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to be, to do.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존재로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존재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거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나면 그 행동을 그대로 해야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하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일상 삶안에 사는 건데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우리를 그렇게 바뀌어가도록 변화시켜요. 내가 매일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변해져 간다. 이 부분들 또한 굉장한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라는 부분들, 그리스도처럼 된다라는 부분들은 그리스도가 했던 행동을 되풀이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을 되풀이하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처럼 변했어요. 변했지만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다 하나요? 지금? 아니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다 보면 그 부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처럼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고 변화되어져 가고 이 부분들이 아까 있는 예언직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도직이에요. 그 부분들을 하는데 남들을 향한 봉사로서 행하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왕직이라고 얘기했죠. 사제직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죠. 사제, 다리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주고 또한 하느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갖고 있는 이 아픔을 갖고 하느님께 대신 기도해주는 거. 누구를 위해 대신 기도해주잖아요. 그거 다 사제직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사제직, 예언직, 왕직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 부분들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행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닮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현세 질서를 어떻게 그리스도교화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신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하느님 백성이에요. 맞나요? 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우리 이제 살레시오 자랑을 좀 할게요. 살레시오 안에서 젊은이들을 이끌려고 하면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뭔가 혹시 들어보신 분? 정직한 시민, 선량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시민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사실 정직, 마음의 자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끌림이 없고 단단하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정직한 시민이면서도 착한 그리스도인,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평신도 선지의 목적이에요. 이것만 되면 바티칸 공의에서 얘기하고 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세게 나가보면 요한 보스코가 표현했던 부분들이 있죠. 정직한 시민 선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평신도 어떤 신학 쪽에서 갖고 와서 차용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너무 많이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있어요. 뭐냐면 이 바티칸 공의회에 저희 수도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수도회 안에서 총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교부로 참가를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로 이런 평신도 성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들, 교리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살레시안들의 어떤 이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안에 이 항목을 읽으면서 이 부분들은 살레시오회의 그런 정신이 이 안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직한 시민 선량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들, 사실 우리들이 이 부분들, 이 두 가지 부분들을 갖춰야만 하거든요. 세상 안에 살면서 내가 정말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면서도 또한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 부분들에 대한 이 중심, 이 균형을 맞추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사도직이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다시 짠맛을 내는 부분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감한 주제인 것도 있었죠? 이 안에 제가 했던 부분 가운데서. 네, 그 부분 가운데서 저는 어떤 의미로 그 바티칸 공의 안에서 어떤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를 배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을 갖고 그렇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저에게 혹시 아까 했던 부분들에서 이거는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다, 얘기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잘못 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시간에 시간 되면은 질문하고 싶었던 거가 있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성령 모독에 대한 것 때문에 엄청 성체 모독. 성체 모독. 네네. 그거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신 건가요? 네, 그저 성체 노마드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것은 허용될 수 없는 엄중한 성체 모독입니다. 사실 뭐냐면 우리들은 우리의 신원에 관련된 부분들, 성체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 지금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었다 할지라도 사실 말씀의 성사와 성체 성사는 우리 그리스도교 절대를 이루고 있는 큰 두 축입니다. 과거에 개신교는 성찬의 전례가 없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신앙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런
성찬, 최후의 만찬 부분에서 그분께서 지정해 주셨던 대로 우리들은 다시 이렇게 기념하고 재현하면서 그리스도의 그런 고통과 신비에 다시 참여하고 있죠. 그 성찬의 전례라는 부분들, 특히 예수님의 성찬하는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빼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누군가가 모욕한다 라는 부분들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안에서도 혹시 그럴 수 있지 뭐 그런가? 밀떡인데 뭐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성령의 모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그 부분들에 대한 성체에 대한 기적들, 성체 성혈 배축일 이런 부분들이 제정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런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인정해서 교황청에서는 성체 성혈 배축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었고요. 그럼 우리 안에 이렇게 성체라는 부분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명확한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넘어갈까요? 그러면 나눔 내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체 성사뿐만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생활하기 위한 나의 노력 혹은 좋은 모범 사례가 있다면 나누어 주시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1번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말씀대로 성체 성사가 약하다, 그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성체 성사는요, 우리들이 평신도들만 모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적어도 그 안에 사제가 있을 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제직으로, 보편사제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말씀의 이 전례라는 부분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강조 이런 부분들은 우리끼리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생활하기 위한 나의 노력, 이 부분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통해서 나는 이 말씀을 생활하는데 참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렉시오 디비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렉시오 디비나 하는 방법이 수도회마다 아니면 교회 전통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 카드 쪽지에다 적어가지고서 여기다가 아침에 미사가 끝나고 나면 한 줄 딱 집어넣어서 갖고 다니는 그 말씀 카드를 봐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계속 같은 구절을 반복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들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생활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교적 양심을 갖고 살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적이 있는지. 뭐냐면 영적 질서와 세상의 현세 질서를 동시에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정직한 신이 선량한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서 세상에 열심히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자의 양심 갖고 살겠어. 그렇게 살면 거지돼, 쪽박차 라고 이야기를 우리들이 쉽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을 그리스도교적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양심을 갖고 살아가면 과연 쪽박을 차는가? 이 부분들 가운데서 나는 이 갈등 가운데 어떤 것들을 선택했더니, 그럼 그 갈등 가운데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선택하도록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걸 극복한 부분들이 있다. 꼭 저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모범 사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번 가운데 한 번을 갖고 선택을 했어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이. 소금을 잃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10번 가운데서 9번을 비록 이 부분 소금의 선택을 못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에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칼날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 한 번에 선택했던 부분들이 다음에 10번 가운데 2번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한 동시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대단한 웅변적인 예언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협력자 사도직 가운데서 나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바를 나누어 주시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간단해요. 나 자신의 성화, 이거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성화, 세상의 구원, 이 이야기들을 열심히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성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바를 나눠주기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 1, 2, 3번을요 제 생각에 다 돌아가면서 한 분이 3분씩 얘기를 하면 아마도 어렵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냥 이 부분들 가운데서 전체가 나와서 발표를 하시는 것은 제가 별 의미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테이블 안에서 1번, 2번, 3번 그냥 전체 팀이 다 결정한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1, 2, 3번 중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선택한다. 하나만 선택해서 한 분이 한 3분 이내 정도 해서 그 테이블 안에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뭐 누군가가 제출해서 뭐 낸다 이거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나는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남들은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든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걸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 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